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타임 오류 7강은 이제 마지막 때 그 미혹이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때 미혹에 대해서 어떤 그 악한 영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미혹하는 어떤 영들에 대한 부분은 오늘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때 미혹이 매우 치명적인 이유는 이제 구원과 이제 직접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러한 마지막 때 미혹에 빠지게 되면 그의 구원에 치명적인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은 미혹에 빠진 자들을 그냥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단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그 믿음을 가졌던 그렇게 백성들이라든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미혹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이제 그냥 두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본어에 들어가서 왜 그러한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전도 전략, 전도 선교를 지금은 뭐 전도나 선교를 구분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됐죠. 그죠? 한 이제 지역권이 됐기 때문에 전도라든가 선교를 따로 생각할 이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도 설교를 대략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 가운데 이제 그 미혹에 빠진 자들에게 기회가 과연 주어질 것인가 다시 이렇게 볼 때에 그 매우 어렵다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먼저 이제 전도 선교의 대략적인 그 형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 그죠? 마지막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포한 말씀을 선포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들으면 듣고, 그죠? 듣기 싫으면 듣기 싫으면 말고는 듣는 자, 청자들이 선택할 사항이고 그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알려주고 공지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주고 공지해 주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또 듣거나 듣기 싫고 거부하는 거는 그 듣는 자 청자들의 선택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냉혹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으면 좋겠으나 아니 들어도 뭐 어쩌겠는가 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매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리고 청자들은 필연적인 존재들이 아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필연적인 존재들이 아니고 우연과 확률적인 내 바탕한 그러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그렇죠. 에스겔서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때요? 기본적으로 패역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의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듣든지 말든지 너는 그 고할지어다. 그러니까 선포하라. 그들에게 그 듣든지 말든지는 그들의 책임이고 선택이고 너는 알려주고 공지해 주는 것이 너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미혹에 빠진 자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미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다. 이미 믿음이 가졌던 자들이기에 위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알림과 공지,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안 된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믿음을 가졌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알려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알려주고 공지해주는 것을 이들이 이미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아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에 빠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선포가 이들에게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선교와 이제 전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음을 쏟은 소수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 그 선포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소수에게, 그러니까 이 화자 전하려고 하는 자가 마음을 쏟아서 소수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데는 전하는 자, 화자의 에너지와 노력과 자금 등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고 소수를 대상으로, 그렇죠. 소수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은 어떤 좀 그 마음속에 좀 찜한 그 기도하던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또 지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에너지와 노력과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많은 일을 설득하고 싶어도 화자의, 그 전하는 자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유튜브를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러한 또 전하기도 하잖아요. 말씀을. 근데 유튜브는 사실은 선포에 가깝습니다. 선포 1번.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 물론 그 유튜브를 이렇게 유심히 듣는 그러한 이제 소수의 대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믿음까지 이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유튜브 등은 사실 정보와 지식 전달은 할 수 있어도, 그죠. 그래서 그 소수의 그 독자라 그럴까? 굉장히 그 채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구원의 믿음까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 등은 이미 청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존의 정보와 지식을 보다 확인하고 이제 견고히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까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데까지 이르기는 매우 어렵죠. 물론 그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원, 십자가의 어떤 그러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는 어떤 역할을 또 하는 거죠. 또 오지라든가 세계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에 매우 유용한 그러한 어떤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한계 또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죠? 설득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사람의 설득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또 확률적으로 이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강팍하다.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미혹에 빠진 자들을 이제 특별히 설득을 한다고 할 때에, 그죠? 설득하는 경우도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미혹에 빠진 자들을 설득하기에는 마지막 때의 화자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그 에너지가 한계가 있고 또 그 설득에는 수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처음 설득하는 사람보다 미혹에 빠진 자들을 설득하기에는
수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미혹에 빠진 미혹은 단순한 미혹이 아닌 강력한 마지막 때의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제 설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설득이 이제 급한 그러나 다른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설득이 필요한, 그리고 이 미혹에 빠진 사람들보다 적은 어떤 에너지로 설득할 수 있는 존재들이, 이 대상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에 빠진 자들이 그 설득하기에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설득이 급한 대상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그렇죠. 어떠한 존재들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로 이미 작정된 대상, 이러한 이제 대상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선교와 선택의 대상 중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킨 이런 미리 작정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로 이제 그런 이미 작정된 대상에게 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는 설득의 과정이건 또 선포의 과정이건 자신에게 적당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창세 전부터 정해진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십자가 구원론에 있어서 어떤 예정론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십자가 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미리 구원받기로 작정하고 또 구원 안 받기로 선별하고 한 하나님이 이러한 작업을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예정론의 의미가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론에 하나님의 예정을 적용하는 것은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정은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낳으시는 자들, 성령으로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들이 적용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계획이 없으실지라도 이러한 태어나기로 작정되지 않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구하고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구원받고서 또 간절히 원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으실 자가 창세 전부터 계획된 그러한 자들이고, 이들은 예정론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아들들로 되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존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과 이제 인간
모든 인간에 대한 구원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을 안 시키고 하는 그런 그 예정 그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이렇게 발견하고 믿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르기를 다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 적그리스도 제외. 알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또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또 구원에 이르렀고, 그죠? 십자가의 구원을 이르른 거듭 또 강조드리지만 예정되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구원에 이르른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는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찾아내는 시기다. 마지막은. 그렇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기로 이제 작정된 자들. 그러나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진짜 이건 겉으로 모릅니다. 무슨 겉으로 보면은 뭐 생양아치처럼 뭐 행동하고 무슨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겉으로는 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것 같이 진짜 인간적으로 착하고 그렇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또 존재가 있습니다. 알겠죠? 또 구원도 그렇고 너무 사람이 착한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모릅니다. 하여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찾아내는 시기가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도착해야 할 등기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가 그 등기를 받을 자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죠? 원래 소유였던 것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상황,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이미 소유했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방황하고 막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그러니까 어떤 방황하는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 이미 주인에게 속해 있는 양이 어떻게 길을 잃어가지고 방황하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양도 그러니까 주인이 애타게 찾는 대상이기도 하고, 또 양도 주인을 애타게 찾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은 주인이 간절히 애타게 찾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로 창세전부터 준비된 자, 예정된 자가 마지막 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급히 찾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버스가 출발해야 되는데 승객이 없는 겁니다. 한 명의 승객이 탑승하지 않아서 애타게 부르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들은 마지막 때, 또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한정된 시간을 가진 마지막 때와 지금과 같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존재들이 방금 이렇게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화자가 반드시 이제 화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만남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포를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혹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다리에 몽둥이를 부러뜨리더라도
이제 미혹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근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닌 그냥 구원받은 존재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제 미혹에 빠졌을 경우, 그죠? 생명책에는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성령으로 거듭난 경우는. 그러나 이제 받을 백성들은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존재가 이제 미혹에 빠졌을 경우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미혹은 매우 치명적이고 진짜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도 이제 주의해야 되겠죠. 매우. 하나님의 큰 이제, 뭐라 그럴까, 책망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7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꿈과 어떤 환상으로 이제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또 많고, 또 이제 겉으로 이제 막 이제 사이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막 이렇게 거짓 그 이단의 큰 표적과 기사 이런 것에 또 이렇게 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여튼 보이어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렇죠. 이 택하신 자들은 이제 둘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까지는 이르지 않은 자들이죠.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밀 휴거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모든 세상이 알 수 있는 주님의 강림의 때에 주님의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오심이. 하여튼 택하신 자들의 의미는 믿음에 있어 구원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들은 미혹되어 주를 떠나게 될 때 이제 생명책에서 지어질 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방금 말씀드렸고, 참고로 택하신 자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나 구원을 받은 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았으나 구원을 받을 자들은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마지막 때 미혹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창세전부터 예정된 작정된 자녀들에게 온 관심과 노력을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어떤 열정과 관심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혹에 빠진 자들에게 관심을 하나님이 미혹에 빠지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렇죠. 원하지는 않고 미혹에 빠지지를 않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들에게 그렇게 관심 쓸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주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주고 십자가 그러한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그냥 자기의 자유의지로 미혹에 막 빠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분노와 심판을
그래서 구원까지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죠? 그래서 요 말씀은 위 말씀이 미혹에 빠진 자들에 대해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말씀은 이제 여러 이제 이런 상황들이죠. 하여튼 이제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미혹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혹에 빠진 자들보다 더 급한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온 마음이 그분의 자녀들, 태어나기로 영원 전부터 작정된 자들이 마지막 때 한정된 시간 안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미혹에 빠진 이러한 자들에게 신경 쓸 하나님의 여유가 없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어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 또 백성들, 그죠? 미혹에 빠진 자들을 이제 미워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과 또 백성들은 미혹에 빠진 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미혹에 빠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와 권면을 해주되 그리 에너지를 쓸 상황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그리고 영원전부터 태어나기로 작정된 그 대상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그 전도와 선교의 그 대상을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 선교에 있어서 그 유형을 파악하고 시간을 아끼며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로 작정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때, 그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이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번의 유형처럼 선포를 하든지 또 지인을 또 이렇게 소수를 대상을 설득을 하든지,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행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씨를 뿌리는 것이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미혹에 빠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치명적인 거는 이제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고, 그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그 생명책에 이미 있는 자가 지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치명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 환상, 어떠한 이적,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악한 영의 미혹으로 주는 경우가 있음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미혹이 이제 이 마지막 때 매우 치명적인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